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이 말씀과 그렇게 가까운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만 보면 너무 좋아. 근데 한 단계 더 생각해봐서 정말 내 삶에 부족함이 없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는 뭔가 기분이 좋고 가슴이 벅차고 은혜롭고 막 그런데 실제 내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는가? 대답하기가 좀 망설여지잖아요. 그죠? 정말 그런가? 오늘도 뭐 필요해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정말 그 말씀의 의미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익숙한 말씀이라도요,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가? 라고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 있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뭘까? 나는 정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가? 반문해 보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해 보면 두려워하지 않음의 근거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는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내 삶이 두려울까? 적어도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냥 한 절 한 절 읽을 때 생각을 해보시고 숙고해보시고, 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말씀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자녀 삼아주셨어. 나 구원받았어. 믿습니다. 아멘. 천국 예약 콜. 이제 큰 짐 하나 덜었어. 이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볼까? 이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그 순간 우린 그때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으면 수십 년 동안 배우고 익히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익히고 세상에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을 거치듯이 우리도 신앙은 끝이 아니라 그걸로 종착역이 아니라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아직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 나는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라도 더 자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다가 우리를 어느 자리로 갖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끌고 가고 하나님이 어디에 데려다 놓고 너 일로 와 해서 딱 앉혀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내가 알려주는 이 길대로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장입니다. 자, 그럼 1절로 다시 돌아와서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솔직히 부족하다는 생각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나 좋은데 말씀을 읽고 나서 내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 말씀과 내 삶의 이 괴리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우리가 잘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알죠.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 오면 늘 듣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
엄청난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그런가? 저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스치듯이 많이 들어왔던 그냥 너무나 익숙한 그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늘 고민을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제가 신대원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로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어떤 것인가?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었는가?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잘 알고 있었는가라는 걸 스스로를, 모든 것들을, 제 삶을 다 의심해 보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그런가?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큰 것을 해주셨다고 늘 교회에서 우리가 듣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 이미 충분하고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아서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값없이 받았다고 하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이 대단하지 않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주실만 하니까 주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요,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하나님이 줄만 해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것,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라는 말 앞에는요, 어떠한 인과관계나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은혜를 이거를 주셨어. 내가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이런 말들은 의미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은혜 앞에는 그 어떤 조건도 올 수가 없어요.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의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면 내가 받은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세상을 살면서 부족하다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고 이거 힘들어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이것도 해주세요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거나 자기 최면을 걸듯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신승리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4절 말씀에도 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현실이고 지금 내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지만,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나의 삶의 환경, 그 조건, 그런 것들 위에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맛봤기 때문에, 그 은혜로 거듭났고 그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흔들 수 없고 내 평안을 뺏을 수 없고 내 감사의 고백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환경과 조건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삶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우시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내려다보시고 통치하시고 아우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 현실보다 더 큰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랑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골짜기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요,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 입에서 그런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녀 때문에 마음이 아픈 적 많고, 저도 집사람이랑 티격태격하면서 싸운 적도 많고, 스트레스 받은 적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만족함과 행복과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더 가지고, 우리가 더 얼마나 누리고,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지위를 누리고 있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저는 이것만이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이루신 거예요. 뭔가 부족하게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다 마신 게 아니에요. 아직 조금 할 일이 남았는데 남겨놓고 내가 간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줄 거 다 주셨어요. 더 달라고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할 게 없다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더 줘야 되는데? 생명 줬잖아. 성령님도 보내주셨잖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거 너에게 줬잖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한 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너에게 줬는데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사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좀 담대해져 봐. 신앙이 그렇게 우습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니?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실 것 같은 거야. 자신의 목숨도 주시고 자신이 주실 것 다 주셨는데 맨날 힘들어요,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뭘 얼마나 더 해줘야 되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많은 걸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망각하고 살았구나. 가장 좋은 것을 갖고 살면서도 세상 앞에서 움츠러들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을 받았는지,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인지를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